새벽 기도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난밤을 잘 보내게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건강과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과 예배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힘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바를 주님께서 그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며 간구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주님 기도를 따라 주님의 응답을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하고 진리에 목말라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이 시대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리를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생업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병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 고난의 시기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믿음으로 이 시기를 잘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잘못하고 회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회개한 그들에게 새로운 사건이 찾아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제 곧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라고 하면서 그들은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기도해 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이들의 말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블레셋과 싸울 때는 어떤 자세를 보였습니까? 그들은 자기 삶에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들여놓고 그런 것들을 삶에서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염치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가져가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부적신앙과 같은 신념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는 듯한 부적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취급을 하던 그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 쉬지 말고 부르짖다. 이 말에서 우리는 그들의 심경에 변화가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며 그들의 전심을 다한 마음이며 하나님 아니면은 이 위경을 해결할 자가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도 진심에서 전심으로였지요. 맞습니다. 그들은 어제 말씀에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이키라는 사무엘의 말을 듣고 전심으로 돌이킨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부적과 같이 여기는 내가 필요할 때만 데려와서 부적과 같이 사용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들의 자세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자각하고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그들의 절박함과 간절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전심을 다한 간절함과 절박함인 줄을 오늘 믿으시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간혹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전심이 아닌 마음의 일부만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동시에 섬기기 때문입니다. 아니면은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선 상태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주님 외에 나의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께서 위경에서 건지시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에게 기도 요청을 하였고 기도는 응답되어서 이 전쟁에서 백성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승리 뒤에 12절에서 선지자 사무엘이 하는 행동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성도님들, 지금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우고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대목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12절에서 사무엘이 이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13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이에라고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사무엘이라는 지도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 현실적인 문제를 고쳐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사무엘이 이 시대의 어떠한 영적 지도자였는지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을 때 이에라는 결론이 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고 명확하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기념비를 통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당시 고대의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도 일종의 그런 기념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세운 기념비는 세상의 왕들이 세운 기념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왕들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내가 했다, 내가 이 전쟁에서 주도하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사무엘은 이 전쟁을 내가 잘했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서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은 이 기념비를 통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념비, 나의 명예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이와 대조되는 한 왕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누구지요?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지요. 사울 왕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어떤 기념비이지요? 자기의 기념비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던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던 때와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영적인 지도자가 있을 때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자만하고 교만하여져서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배워서 하나님의 기념비가 아닌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울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교만하여 회개할 줄 모르는 잘못된 지도자 사울은 결국 패망하는 내리막길로 향하게 됩니다. 열왕기서의 많은 왕들을 보면은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백성들이 본받게 되고, 지도자들이 타락할 때 나라가 어려운 공경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 전쟁이 딱 받쳤을 때 자기의 기념비를 세울 수도 있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사울과 같이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웠고 블레셋은 그 다음에 더 이상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더 이상 쳐들어오지 못하였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도자 사무엘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셨고 그의 행동을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되 사무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은 사무엘을 인정하시고 사무엘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백성에게 임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워진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오늘날 한국 땅에 다음 세대에 계속해서 세워질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목회자가 배출된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사울과 같이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가 배출된다 하여도 아무리 전쟁을 잘 수행하는 목회자가 배출된다 하여도 하나님은 사울과 같이 자기 기념비를 사모하는 타락한 10,000명의 목회자보다도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울 줄 아는 한 사람의 목회자를 이 시대 가운데 더 원하십니다. 더불어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의 많은 목회자분들이 마음의 순수함과 성결을 잃지 않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어떠한 많은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거룩과 성결을 잃지 않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성도님들은 목회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일으켜줄 수 있는 힘은 어떠한 큰 능력도 아닌 거룩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결에서 나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정해야, 하나님이 이 땅의 목회자를 인정해야 하나님이 목회자의 말씀에 권위를 주시게 돼 있고, 하나님이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목회자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양떼들은 목회자의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날 신문과 뉴스에서 나오는 한국 교회의 일들을 가슴 아파하신다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의 다음 세대의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기 영광을 사랑하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목회자를 계속해서 만나게 된다면은 백성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없어지고 영적 무감각에 빠지게 되고 누군가 그것을 지적하는 말씀의 강단이 사라지게 되고 결국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위경을 해결할 영적 능력과 경건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존재하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영적 지도자의 권위가 백성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우는 목회자가 계속해서 세워진다면은 오늘날 백성은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 경건과 성결로 세워지고 자기 삶에 찾아온 블레셋의 전쟁과 같은 위경에서 이겨나갈 영적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위경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길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이어서 한국 교회의 다음 세워질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